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험악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한 권능이 오른 손으로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아버지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끝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날이 눈앞에 다가올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리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해온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들도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모두 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기는 자가 꼭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지금 마지막 때에 의로운 자는 더욱더 의롭고 거룩한 자는 거룩되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더럽고 불의한 자는 더욱더 더럽고 불의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정신 차리고 지금의 신앙의 때, 아버지는 이 믿음의 때에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지혜로운 설리로운 다섯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름 등분을 확인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사 나의 믿음이 달려왔던 이 모든 길이 과연 주님 앞에 참되고 진실되게 바로 선 길이었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었는지, 기름 등불을 준비를 잘 했는지 지금 철저하게 준비하고 아버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남있는 불신자들도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삼고 기다린 지 벌써 3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33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할 수 있는 교복된 심리 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 하나님과 저희들은 너무나도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며 눈물고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서 있지는 않는지 저희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겨우복된 심령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가 맡기는 모든 역사를 힘을 다해서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설교 다섯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날까지 시간을 빼어 인도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여정의 길,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모든 여정의 길을 끝까지 잘 경주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왔으므로 남은 여정의 길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오신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증가하실 때마다 잠자는 영들 깨우고 하시고 죽어가는 영들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에 맞는 양식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 한 사람도 없이 모두 다 깨어서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항상 주님 모습을 반절히 삼고 기다리는 기호복된 심령이 꼭 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날이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기호복된 심령이 꼭 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증가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굳센 믿음, 담대한 믿음 주님께 허락하여 주셔서 이기는 믿음으로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며 또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우리 생각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 되게 하시고 부르는 본인들에게는 아버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겨복된 우리 성도님 되게 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입니다. 3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9절에서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19쪽입니다. 자, 9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강성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되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지금 뭐 며칠부터 지금 뭐 산불로 온 나라가 지금 난리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산불이 이렇게 이때 산불이 나고 그 다음에 또 6월, 7월 또 폭우 쏟아지면은 또 산사태 나고 완전히 나라가 참 뭐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이상 기후 뭐 상황들이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깨어있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 깨어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깨어있다의 의미는 사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라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경계하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경계하라. 경계한다라는 것은 어떤 사건과 상황에 대비하여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거죠. 군인이 작전에는 실패한 거 용서해도 뭐에 실패하면 용서가 안 됩니까?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가 안 돼요. 그만큼. 그런데 뭐 몇 년 전에 그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냥 뚝뚝뚝 눈을 들기고 기순한 그런 경우도 있었죠.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만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때보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즉 기도하고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서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부분이 나에게 없다면은 우리 신앙의 삶의 부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그 믿음의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것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믿음의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분으로 기억이 됩니까? 오늘 이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여러 부분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모세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 기록을 하면서, 이것은 이제 흔히 모세오경은 누가 썼다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썼다고 하는데, 이 신명기 이 뒷부분의 부분은 이제 모세가 쓴 것은 아니라는 것이 짐작이 되어지죠. 나중에 이렇게 첨가가 되어진 그런 부분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10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기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을 뭐한 자예요? 대면한 자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뭐한 자예요? 아시던 자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가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대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 모세라는 사람이 이전에 이후에도 그런 사람의 선지자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시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그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의 경계를 나눠주셔요. 땅의 경계를 나눠주시는데 민수기 34장의 말씀에 보면 16절에서 쭉 보면은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의 각 방백들을 하나하나씩 세워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날 금요일날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은 제가 은혜 받았던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이름 하나하나를 누가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하나하나를 지금 누가 지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거에는 뭐가 있냐면은 전제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뭐하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태중에 너를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뭐하고 있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지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사람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이 모든 중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고 택하셨고 그 사람의 이름을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부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실 건가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1절의 말씀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뭐하여 불렀나니? 뭐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를 내 것이라고 나의 소유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소유 삼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알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게 관계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것이 깨어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의 부분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온전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부분.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를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가지를 통하여서 맺어지는 열매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을 왜 하셨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관계라는 부분이에요. 관계. 이 관계는
알므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만약 하나님이 이제 제가 마지막에 올라갔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다 이제 올라가셨는데 그 입구에서 야, 나 너 몰라. 네 이름 뭐냐?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저기 이사야서 41장에서 말씀하신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로 증거되냐면은 이마에 뭐를 치셔요? 인을 쳐요. 그 인을 친 것은 너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인침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막상 갔는데 야, 네 이름이 뭐냐? 이래버리면 환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모르신다면 어떡할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의 부분이 참 좀 한번 되새겨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삶의 부분은 그냥 평상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하나 세밀하게 한번 묵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모르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신다면, 제가 지금까지 여자권 강단에서 설교했던 그 모든 것이 가식이고 위선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씀이었다면, 여러분의 삶의 부분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여 내 앞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생활의 부분이 정말 좀 긴장하고 바로 서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적당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구체적인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가 이어지고 세워져 나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모세를 한마디로 정의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 하시는 사람이에요? 아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아내라고 왜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그 말씀이 곧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하여 모든 창조의 사역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물과 말씀과 성령, 아니 하나님과 믿음과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 이 세 가지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만나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몸소 받고 하는 이런 개념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내가 깨닫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대면한 사람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뭐예요? 괴순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한 자는 무엇을 깨닫느냐면은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거기에서 죄라는 것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죄라는 것이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이 죄인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정말, 여러분은 저보다 낫지만 저는 정말 악하고 더러운 그런 존재의 삶을 살았던 그런 존재였는데, 저를 그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저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저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깨닫는 것이 뭐를 깨닫느냐?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자는 반드시 뭐를 깨달아요? 그렇죠. 은혜를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 자는 은혜를 깨달아요. 죄를 아는 자는 은혜를 알아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렇죠.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전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삭개오가 누군지도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런데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삭개오가 뭐 키가 저보다 컸는지 작았는지 무지하게 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려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흔히들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뽕나무지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나무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밑에 가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삭개오를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어떻게 아셔요? 여러분 그런 생각 딱 그 말씀 묵상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게 뭐냐? 그런데요, 그 삭개오라는 이름에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삭개오라는 이름에 그 답이 담겨져 있었어요. 삭개오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은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깨끗함, 순결함, 순수함이라는 이름을 삭개오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단순한 이 삭개오라는 이 이름은 그냥 삭개오의 이름이 아니라 그가 세리장으로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지만은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은 의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그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시니까 누가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만난 적도 없는 그 삭개오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다 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즉 우리가 그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로움에 대한 갈급함, 거룩한 순수함에 대한 갈급함,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 그 간절한 거룩함의 갈급함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에 내가 무릎 꿇을 수 있고 그 거룩함에 무릎 꿇음으로써 내가 그 삶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삶의 부분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이름 팔아서 사기치는 인간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누가 이름 기억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괜히 나 누가 아는 사람이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 부분에 우리가 분명히 서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이름. 그래서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그 다음에 11절 12절 말씀을 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모세의 그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그가 한 일이 뭐냐? 그를 애굽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그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을 잘 보세요. 뭐하게 하심에? 행하게 하심에. 그러면 이 행하게 하신 주체는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12절 마지막 절에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것이 모세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모세가 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이름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잘 해오셨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계시록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이 중요한가?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부터 좀 쭉 보세요. 11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20쪽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억한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십니다.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디에 기록해요? 생명책에 기록돼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착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2절의 말씀이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뭐한 대로 책들에 뭐한 대로 기록된 대로. 여러분 그 책에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어떻게 기록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의 이름 석자는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이름의 그 이름 석자가 부끄럽지 않는 이름이 되어지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끄럽지 않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살아갑니다.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참 인내를 많이 하셨고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중간에서 여러분 넘어지시겠습니까? 아, 나 떠날래, 나 포기할래, 나 그만둘래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든지 그 끝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만나서 따져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잘 해놓으셨길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좀 만나야겠어요. 반드시 봐야겠어요.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우리가 한번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기하고 싶죠. 내려놓고 싶죠. 떠나고 싶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름 석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기억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여러분 이 시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생명책에 우리가 온전히 기록해 놓는 그런 믿음의 삶의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안을 모둠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 석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모태에서 짓기 전에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성별하셨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건데 우리는 과연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가 기억되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가? 내 이름 석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고민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이 아시는 자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이뤄나가셨듯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를 아시고 제가 하나님을 알며 그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들을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온전히 기록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삼으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눌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한 자로서 하나님이 아시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책에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부분이 기록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태중에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성별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 하나님을 대면한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면케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사, 생명책에 우리 이름 석자가 분명히 기록되어지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안을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6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오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도 못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됨이 오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한 시간의 시간에 따라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을 합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정직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예물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흘린 땀과 흘린 눈물과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 형편, 여러 상황, 환경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간절히 원하기는 또 침상의 기관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회복 가운데 계신데 다 동일한 은혜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강건한 구령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 가운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이해하지 못할 현상과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별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생활을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쳐 나갈 수 있는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순절 세 번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참석해 주시고 함께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는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는 찬양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그리고 경건한 삶으로 함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자락으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뜻을 우리가 함께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저희들은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 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이 되기를 원하며 생명책에 이른 석자가 기록되기를 원하며 그 삶으로 살아가려고 간절히 노력하고 애쓰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람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특별히 침상의 기관에 있는 우리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